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마다 1년에 한 번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기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예수를 찾지 않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따라 들어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잊어요. 금방 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베풀어준 은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부모의 은혜 우리는 잊죠. 형제,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베풀었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한 날을 정하고 1년에 한 번을 정해서 이날만큼은 다시금 너희의 인생을 돌아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졌고 너희의 발걸음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시작.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옮기신대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7 교회는 들을지어다.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너의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딘 걸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의 견딘과 수고가 헛된 줄 아니? 왜 헛된 줄 아니? 내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 은혜를 잃어버렸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수고와 어떤 땀 흘림은 내가 없는 자리, 나를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나요? 지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솔직히 감사할 날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날이 더 많지 않았나요? 어떻게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죠. 혹시 주변에 수능을 본 학생이 있나요? 수능 만점을 받으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안 할 일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죠. 내 평생에 내 자녀나 나나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학생이 있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요즘은 아파트 평수를 84 A형, A타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5평에서 사는데 경제적인 여유를 주셔서 32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감사할 일인가요? 아닌가요? 감사 안 하나요? 이사 안 가실 건가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해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교회 안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감사의 조건, 이유와 근거를 어떤 조건들에 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성공, 어떤 경제적인 여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으로 감사의 조건을 삼으니까 감사가 되지 않죠. 감사가 되던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외우는 말씀이죠. 너무나 쉽게 외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쉽게 외워버리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뭐죠?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던가요? 그럼 살면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이 감사의 이유와 근거는 다른 세상에 주어지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감사의 이유와 근거를 둘 때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까지를 시간상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옥중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뭐 했죠?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는 찰나에 바울이 서서 뭐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엎드려져 바울에게 뭘 청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가정에 구원이 이릅니다.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큰 성 빌립보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요 단지 약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어지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정권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비즈니스적으로도 물물 교환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죠. 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환란이죠. 여러분, 오늘날 조금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약 3주 가량의 그 기간에 들은 말씀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 그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보내므로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는 거죠.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으로 가셔서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시작.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 공회에 잡혀갑니다. 옥에 갇히죠. 그리고 이제 점점 스데반의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교회의 핍박이 임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기뻐해요. 그 고난과 핍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생각에는 이들에게 압박을 주면, 어떤 곤란을 주면, 죽음을 주면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붕괴될 줄 알았는데, 날마다 사도행전의 증언은 뭐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더해지니라.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환난 가운데 사도들의 고백이 뭐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당한 고난을 동일하게 나도 예수님처럼 당하는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이 기쁨이 있었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받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주어지지 않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도, 어떤 핍박에도,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조건, 환경으로는요, 잠시 잠깐 기쁠 수 있겠죠. 잠시 잠깐 15평 아파트에서 32평으로 이사 가면 기쁘겠죠. 오래 가던가요? 새 차를 뽑으면 기쁘겠죠. 오래 가던가요? 이 세상이 주는 조건, 환경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흔들리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조건이라 여기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라 여기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건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심지어 자녀든 내가 끔찍이 여기는 그 무엇도 다 없어지게 돼 있죠. 거기에 소망을 두면, 거기에 어떤 기준, 내 생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와 근거로 두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죠. 내 안에 계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기쁨과 감사의 근거를 둘 때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외부로부터가 아닌 정말 영원한 진리 되시며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시대의 정신에 상관없이 영원히 진리 되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반석되시며 세상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환경적인 기쁨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주시는 말씀, 그게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보서 4장으로 가셔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문자적으로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교회에 나오든지 눈만 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목 놓아 외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상황이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정말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나요?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온 것까지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나요? 너무 힘듭니다. 이 잔을 옮길만 하시거든 옮겨주세요. 이 잔을 마시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잔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죄악,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죄악을 들이키시는 순간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 진노를 그 잔에 쏟으셔서 그 잔을 들이키는 순간 예수님도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단절되죠. 죽음에 잠깐이지만 떨어집니다. 이게 가장 예수님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진,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단지 육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본성의 어떤 총칭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이 이렇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리를 인간은 죄된 본성에 의해 기본적으로 사모하지 않더라고요. 나오지 않더라고요. 죄된 본성은 마치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린 잡초와도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야 되는 그 일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구,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의 공간, 내 생각의 범위,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쓴뿌리와 같이 뽑혀지지 않는 이 자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누구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공로와 능력이 아닌 예수님으로 채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도 들었던 예인데,
여러분 잡초를 뽑아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뭐 없나요? 없어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가 보다 하고 설교가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잡초를 뽑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많은 잡초를 힘들게 다 뽑으면 다 뽑은 줄 알고 어느 날 돌이켜 보면 그 잡초가 뭐예요?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뽑은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 꽃을 심든 다른 나무를 심든 뭔가를 심지 않으면 잡초는 다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뽑아낸 세상의 그 어떤 유혹들, 내가 만들어낸 가짜 신들을 다 뽑아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또 자라나 있더라고요. 왜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이 시간 듣는 말씀, 1시간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던가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셔야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30분 40분 말씀 들은 걸로 겨우입니다. 겨우. 그것도 40분 동안 20분은 눈을 감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럼에도 나의 공로,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환경, 모든 경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인생,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인생. 예전에 제가 CF를 보면 요즘은 TV를 잘 안 봐서 저는 사실 TV 드라마, 영화를, 무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안 봅니다. 왜 일부러 안 보죠? 한번 보면 멈추지 않고 밤을 새서 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 영화를 안 보고,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짧은 쇼츠 짤로 많이들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CF를 보면 이런 CF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 청년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이렇게 듣고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툭 치면 바로 치는 대로 그 노래가 입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MP3 같은 걸 강구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그 삶의 인생의 노래가 뭐 되어 있는 거죠? 메모리 되어 있는 거죠. 치기만 하면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건들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사랑과 용서가 나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만 내가 용서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로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순서를 잘못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든 싫은 소리를 하든 누가 건들고 시비를 걸어도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제가 설교 중에는 헬라어를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영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면 여러분들이 조금 벅차할 것 같아서, 근데 가끔은 이 헬라어를 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알아듣는데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언어적인 표현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성찬식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성찬식은 뭐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고백으로 나타나는 예식 아닌가요? 근데 뭘 근거로 이 감사를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이 감사를 고백하는 게 성찬식 아닌가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의 진정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된 감사,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감사할 수 없죠.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로마서로 가셔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죠.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목사님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뭐하라고 그랬죠?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우셨나요? 한번 진짜로 우리가 점심시간에 제가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외운 분은 점심을 드리고 못 외우신 분은 다시 빠꾸 한번 해볼까요? 그럼 로마서 5장 8절이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하여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1절 2절도 한번 외워볼까요? 다음 주에 한번 시험을 해서 진짜로 여러분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시는데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넘어지는 자리에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어떤 조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질질 끌고 피를 흘리며 주님의 기도의 자리,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외워야 능력을 경험하죠.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죠. 복음대로 살아내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목사님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내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정말 살아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왜 명령형으로 주어졌는가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영어로 God will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뭐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는 자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의지, 너의 조건, 너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의지다. 내가 이끌고 내가 역사한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신뢰해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거룩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거룩의 정의가 뭐예요? 남편이 내 아내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내가 내 남편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거룩이고 성결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바라보면 되나요? 아내가 다른 남자 바라보면 되나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성결이죠.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만 바라본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뭐 하는 거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맡기고 싶은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일입니다. 그럼 잠언의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00% 신뢰하는 삶, 100% 맡기는 삶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내가 원하는 조건, 그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365일 기뻐할 날보다 감사할 날보다 기뻐할 수 없는 날이 더 많죠. 감사할 수 없는 날이 더 많죠. 그러기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조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손에 얻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와 근거다. 그러니 내 안에 거래라. 나만 바라봐라. 내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100%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무리 지실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시작한 그 일은 내가 반드시 마무리한다.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오셔서 사무엘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시작. 다윗은 골리앗이 보기에도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니죠.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투구도 없죠. 다윗이 보더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보더라도 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게 뭐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 손에 칼과 단검이 없어도 우리 식으로 세상에 정말 세상은 예수를 여전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일학교 때는 믿어지고
오늘날은 왜 안 믿어지죠? 현실을 살아보니, 목사님, 현실에 안 맞는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보니 조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창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칼이 주어져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창을 주세요, 투구를 주세요, 방패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고요. 주시던가요? 그게 늘 우리의 원망과 불평 아닌가요? 세상과 맞서 싸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창과 칼을 주세요, 투구를 주세요. 주시지 않아. 나는 이미 내게 줬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줬다. 예수의 이름을 줬다. 나가라. 다윗이 나갑니다. 내가 생명을 골리앗에게 잃을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쓰러져 죽을지언정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삶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100% 하나님께 맡기시나요? 이 다윗이 100% 하나님을 신뢰한 인생이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늘 사울왕에게 쫓기고 그가 인간의 조건으로 따지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솟아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언정, 고난의 길일지언정, 환난을 당하는 길일지언정,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지 않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셔서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이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제로 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공로의 근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와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